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오늘 우리가 22장과 23장 일부분을 읽었는데 22장, 23장, 24장 전체가 사실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은금을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위한 저주를 청탁받았지만 발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22장 38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민수기 23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민수기 23장 12절에도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연거푸 발람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발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발람의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발락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축복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발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백성은 그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예언자의 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12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발락이 사주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 백성은 이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불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므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